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응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응식이라는 것은 권리, 정당한 몫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응식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분기치 없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하여 응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응식은 응할 응의 밥식입니다. 신명기 18장 3절에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식은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본래 규례라는 뜻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권리, 정당한 몫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응식 받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응식은 히브리어 메나트로 할당, 몫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2절 여기 분깃은 히브리어 헬레크로 응식에 해당되는 메나트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사장의 분깃이라는 약속대로 제사장들에게 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응식.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는 위임식에 순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 이때 이 순양의 우편 뒷다리는 번제물 위에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순양의 가슴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려진 다음에 모세의 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8장 29절에서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순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응식이 주어진 것은 아직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전이기에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식을 주심으로 앞으로 제사장들에게 응식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응식은 장차 주어질 제사장 응식의 전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응식을 주는 이유는 첫째, 생계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것 이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식을 통해 제사장들이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성정 직무를 포기하고 자기 생업을 찾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의 대표인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이것은 그들이 솔선수범하여 11조를 드리지 않고 백성을 이끌지 못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곧 레위 사람을 모아 다시 처소에 세웠고 백성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곳간에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에서 12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제사장에게 생계 수단으로 음식을 주신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머물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까마귀를 보내 먹이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 말씀. 둘째, 음식은 일에 대한 대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성별하여 일평생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응분의 몫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 히스기야 왕의 개혁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가 총책임을 담당하였고 그 밑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1장 14절에서 15절. 이들은 역대하 31장 15절을 볼 때 반차대로 물온대소하고 나눠 주었습니다. 여기 물온대소는 히브리어 카카탄으로 크든 작든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각각 일한 대로 행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영영이 섬기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4절에서 5절.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취하는 음식이 무조건적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임을 깊이 인식시켜 더욱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서도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사항 중 하나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 직임을 힘써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척교회 사역자들은 정말로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 11조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정도까지 자라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척교회는 큰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또 그 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는 사역을 큰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들이 그 개척교회들이 적응을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사역을 사실은 해야 되죠. 10,000명이면은 10,000명 교회면은
뭐 100교회 정도를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50교회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1000명 교회면은 뭐 10교회를 돕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교회가 기업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명을 작지만은 그래도 함께 도와가면서 5교회면 5교회, 10교회면 10교회 이렇게 도와가면서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부흥하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전 세계에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 진짜 그래, 교회란 이런 곳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지. 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마귀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마귀가 야 진짜 니네 2손 8 다 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였습니다.